길갈의 12개 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왔던 바로 그 첫 번째 리더자인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리더십의 심판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역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의 심판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범람한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이 강을 건너갈 것인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약 40년이 지난 어느 한 시점이겠죠. 참고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홍해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드라마틱하게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진 사이로 묻히 드러나 그 땅을 자신들의 발로 직접 밟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은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어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할 시기여서 평상시 때보다 요단강의 수심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땅을 밟고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스토리죠. 이때 여호수아가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과 기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한 결과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면서 불만과 불평이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모두가 물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걸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그 기쁨과 그 감사도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다 잊혀져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땅을 파서 곡식을 뿌려서 씨를 얻어 열매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흘러내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멀고 그들의 허기짐을 다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여호수아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그대로 지나갔다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100%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바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선정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현장에 돌 하나씩 총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게 합니다. 그 세워진 돌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생겨난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만남 못지않게 더 중요한 만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 만남은 바로 어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면 통상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어른이라고 말을 하면 69세는 어른이 아닌 겁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스그룹 자녀들이 저를 볼 때는 어른이다라고 바라보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이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어른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어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짜 어른 도대체 누구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상처의 요단강을 만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라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남들은 보니까 진짜 행복하고 너무나 다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100% 망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거대한 요단강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못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번에 내가 만난 인생의 요단강 앞에 덜썩 자리 깔고 주저앉아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흙수저여서, 남들은 금수저인데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본인이 선택해놓고, 내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배워서 라고 하는 등등, 내가 오늘 만난 인생의 쓰디쓴 아픔의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여기저기에서 끌어와서 찾아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대번에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분평과 원망 때문에 자신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요, 그 인격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굉장한 까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의 성향이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무슨 아이가 남을 생각하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애가 아니에요. 어른이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줘도 자기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본인 거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동생 것도 뺏어 먹어요. 그러면 동생이 자기 거 뺏어 먹었다고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오빠나 형이나 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네가 동생 거 뺏어 먹었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안 먹었다고 거짓말합니다. 혹시 티네이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정성껏 키웁니까? 특히 사춘기의 시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하루 매일매일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삶이 힘들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티네이저 그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놨더니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못 먹으면 못 먹었지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먹여보려고 내가 구경하지 못하면 못했지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구경시켜주고 더 경험시켜주겠다고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 데리고 여기저기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놈의 자녀들이 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뭘 해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애들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더 경험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데리고 가고 저기 데리고 가고 맛있는 거 다 사서 먹이고 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참고로 5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준 거는 거의 기억을 못해요. 이거 원고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유학 왔을 때 뭐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열심히 그릇 닦고 돈 조금씩 벌고 또 집에서 보내준 생활비 진짜 아끼고 해서 어디 갔냐면 애들 데리고 뭐 남들 다 가본다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애들도. 그래서 올랜도에 그 디즈니 월드인가 뭐 랜드가 거길 갔어요. 돈도 없는데 진짜 전심을 다해서 애들 보여준다고 갔는데 우리 준민이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갔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딸내미 한 2살 반 3살 됐나?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아빠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열차를 탔는데 열차가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고 다시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지 나머지는 잘 기억 못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을 아무데로 안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육아의 전쟁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부부관계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 더 먼저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부의 관계가 점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육아로 힘들 때요, 오히려 그럴 때 부부끼리 더 좋은 음식 먹으러 가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더 좋은 데 가서 구경하시고요, 부부끼리 커피를 좀 마셔도 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에 가셔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좀 쓰시고 부부끼리 가셔서 그렇게 시간도 좀 보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서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행복이 아이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시켜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생각과 삶에 정서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참석하신 뇌과학자 장동성 박사가 한 이야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요, 성숙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온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혈기가 안 죽고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특별히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을 너무나 잘하고요, 심지어는 없는 말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사람을 흠집내고 끌어내리는 것으로 인해 내 상처가 치유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만나잖아요.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물어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도 요단강을 아직 건너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어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과 딸도 요단강을 만나겠죠. 요단강을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제 딸과 제 아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넘실거리는 인생의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이걸 어떻게 건너가냐고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부모에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부모가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있으면 말을 해줄 텐데, 요단강을 만났지만 여전히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그 관계는 다 좋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부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깨지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소의 요단강들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부부가 성도와 목회자와 친구와 모두가 함께 건너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관계 요단강 있잖아요. 물질의 요단강, 건강의 요단강 생각했지만 내 힘과 노력이 아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어놓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요단강을 만난 사람과 요단강을 만나지 않은 사람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과 건너보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봉착한 인생의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요, 요단강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건너본 그 은혜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가정의 위기에 요단강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만 살아. 그냥 정리해. 그냥 내버려둬. 네 인생 앞으로 살 날 많잖아. Forget it, forget it. 아니, 왜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요? 본인도 요단강을 못 넘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내고 너만 생각해. 이것밖에 말해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의 위기의 요단강을 넘어본 가정이 있어요. 진짜 못 넘어설 줄 알았어요. 진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관계 속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봉합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관계가 봉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의 위기의 요단강을 넘어간 가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줄 말이 있어요. 말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이 어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넘실거리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방법을 허락해 주셨던 그 간증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분이 어른이에요. 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른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보았던 경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교회에 관련돼서 묻는 분들이 좀 전화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교회를 찾고 계신 어떤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카고 안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 그래서 아니, 왜 교회가 많은데 제대로 된 교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감리교도 이제 동성애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회의 어떤 교단에 어떠한 교회의 성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안전할지를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화를 끊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분도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왜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목사님, 내가 내 힘으로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건너가야 될지,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내 주변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라고 전 해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 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본 어른 한 분 제대로 만나면 인생 180도 바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어른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는요,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보았던 경험과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간증을 주셨을까요? 내가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허락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유 없는 은혜는 없어요.
남들은 건강의 요단강에, 물질의 요단강에, 관계의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하나같이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게 간증을 남겨놓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와 간증을 주신 이유는 그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는데 그나마 나 정도 스펙 정도 되니까 그나마 요단강 건너지 당신 같으면 요단강 건너기 힘들어 라고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간증거리 주신 거 아닙니다. 참 답답한 거는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내 인맥과 경험과 나의 열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간증문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한 분씩 큐티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시간 때우려고 큐티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간증의 인생 속에 그 간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서 기억해 놓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책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옆에다가 조금씩 기록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요단강을 만났는지,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 내가 왜 포기하지 않고 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였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요단강에서 건져왔던 길갈의 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브릿지 교회를 기도하며 짊어지고 나갈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를 기억할 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함께 메고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 총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갖다 놓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굴러서 사라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이 아무리 선한다고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신이 누구에도 말 못할 나만의 수치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서로에게 그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과 나의 수치심이 드러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못난 사람이네 라고 판단받을 것 같으니까 수치심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와 죄로 인한 그 수치심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리스토어 해주셨는지,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못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수치심을 못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찌질이도 못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 앞에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요, 내 죄와 수치심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수치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누군가 읽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여러분 감추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진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그 나락대까지 한번 떨어져 봤는데 그 떨어진 그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계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떨어져 봤는데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복음의 밝은 한 줄기의 빛이 결국 나를 다시 들어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더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불륜의 죄였어요.
이 죄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수치심을 드러냈을 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기록했던 이 글을 읽게 되어지는 독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와 같은 죄로 넘어진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지은 죄는 당신이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 내가 이 죄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갔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죄책감의 요단강 앞에서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우울증의 요단강도, 죄책감의 요단강도, 수치심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수치심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이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기록한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그 내용을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히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얼마나 찌질이도 못난 인간이었는지를 굳이 파피루스의 이 지문을 할애하여서 굳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했던 그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피크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지 않고 수치심을 그대로 디모데에게 남긴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에게만 남긴 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수치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이런 수치심과 이러한 죄로 가득 차 있었던 나를, 공공의 죄인 1호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디모데야 너는 아니겠느냐? 하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는 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왜? 내가 증인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간증 안에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고, 얼마나 욕심과 타락과 수치와 음란과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가득 차 있었던 그 죄의 수치스러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해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소위 자기 자랑의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기가 죽어서 누가 뭘 말하기 위해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수치와 그 찌질함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깊이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게 살아갈 길을 여러분 열어주길 원하십니까? 길갈에 돌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내 수치가,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갔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준 하나를 세워놓는데요, 바로 길갈의 12개의 돌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엄마 아빠가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으셨으면 너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니 기억해라.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요단강들 많이 만날 거야. 그럴 때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 깔고 주저앉고 있지 마. 사실 엄마 아빠도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요단강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 간구하면서 이 요단강 건너본 적이 있었어. 엄마 아빠 힘으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엄마 아빠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너 꼭 기억해라. 엄마 아빠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도 네 인생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그 요단강을 갈라 묻힐 드러내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본 적이 있는 어른이십니까?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미 그 요단강을 건너본 믿음의 어른을 만나 그 은혜와 그 방법들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요단강 동편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건지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다고 인정되었던 인생의 요단강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다고 인정했던 인생의 그 요단강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여전히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내 수치와 내 죄를 드러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여전히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살려내기 위해 내게 있는 수치심과 죄를 드러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 수치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그 죄를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수치심의 깊이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목회 여정 속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누군가를 또 살려낼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사람도 있고 아직 건너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 브릿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목사여도 요단강을 못 건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직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요단강을 못 건너면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넘실거리는 인생의 요단강을 하나님 내가 건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건넜던 하나님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요단강을 건너봤던 방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불려줄 수 있는 아버지 간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나이로만 어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본 놀라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장로님들 찾아가고 우리 권사님들 찾아가고 믿음의 어른들 찾아갈 때에 나도 이랬었어, 나도 이렇게 부족했어, 나도 이런 죄를 졌었어, 나도 이렇게 수치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 너도 건너갈 수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함께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리짓교회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갈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고 신앙생활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리짓교회가 그 정답을 주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일어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번 한 주간 어른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함께 잠깐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우리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가 여기서 잘 되고 우리가 여기서 행복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 시점만을 바라보면서 여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넘실거리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 주저앉아 한탄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 그 간증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람 살려내는 일에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교회와 우리 태중의 생명들과 또한 출타로 인하여 함께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